드디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천안 지역은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아닌데 여하튼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겨울이 시작되었고 겨울을 상징하는 첫눈이 내렸으니 이제 12.3 불법계엄도 뭔가 가시적으로 내란 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확연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하느님 이런 얘기,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천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천주라는 말은 성서를 번역하면서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할 때 신을 천주라고 번역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천주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이게 법정 투쟁까지 벌어서 결국은 기득 세력권인 종교, 기독교에게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사실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하늘을 지칭하는 우리 민족 종교에서 신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이거를 지네 마음대로 번역하면서 뺏어버린 거죠. 천주라는 것을 하느님이나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개수작을 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뜻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종교의 신의 이름을 지네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차라리 부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 한국어 성경의 대다수 종교 용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종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불교에서 가져다 와서 썼어요. 그러면서 정작 신의 이름은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는 이거를 부처님이라고 번역을 하면 불교하고 혼동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부처님을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신의 이름이니까 신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은 마치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조선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고 우리 종교를 막 거침없이 짓밟고 우리 민족 그 철학 자체를 무시한 야만으로 미신으로 밀어내면서 우리가 불렀던 신의 이름, 하늘의 이름인 하느님, 하나님, 이 이름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은 여호와 혹은 야훼, 하느님으로 마치 예전부터 그렇게 쭉 불러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성서학자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문명에서는 신의 이름이 신의 기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혹은 자연현상 이런 거를 직접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에 유명했던 신의 이름이 엔린 혹은 엔키, 에야, 이난나, 이슈타르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엔일은 바람의 신, 풍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면서 농사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얘네들은 사막 지역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거나 이런 거가 중요해서 신이 바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엔닐이라고 불렀던 거죠.
엔키나 에나 에아는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인데 이거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생명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땅의 주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하늘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땅에 내려와서 땅을 지배하는 존재로 신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난나나 이슈타르는 사랑과 전쟁의 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여주인을 뜻합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로 오게 되면, 로마 신화로 오게 되면 헤라라잖아요. 헤라. 헤라가 사랑의 신이기도 하고 또 혹은 전쟁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 신이 갖고 있는 상징이 전쟁성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야훼는 뭐냐? 야훼는 굉장히 그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이게 이스라엘 남북 지역인 뭐 남부 에돔이나 미디안이나 세일 지역에서 불리던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과 폭풍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뭐 전쟁만 잘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농사도 잘 짓는 신이다. 내가 전쟁과 농사만 잘하는 신이 아니다. 돈도 벌게 해주는 신이다. 이런 얘기로 신의 능력이 이렇게 점점 첨부되어져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대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유리한 신의 이름을 다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지금 번역판은 그게 조금 불확실한데 원어를 보게 되면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엘로 불리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고대 세머권에서 신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광야에서 떠도는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위대한 족장 신화죠, 이게. 근데 결혼을 할 때 보면 혹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들을 보면 유대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는 종교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종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불리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야곱의 딸 레아가 자기 집에서 야곱과 같이 나올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치마 속에다가 집안에서 섬기는 작은 신을 숨겨 가져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전통 지역, 그 지역은 다신 종교였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어쩌고 하는 자기네들 조상을 줄줄줄 읊는 그 단계에서도 다신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을 하나로 묶어낸 것은 느헤미야 때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 왕조 솔로몬의 이야기도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작은 왕조들이 있었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 나라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건축 노예로 끌려왔다가 내시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총독도 하고 왕도 하면서 뭔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 내 고향 땅이고 원래 거기 우리 나라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필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유대교고 유대민족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민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 중에 전쟁풀이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설이나 신화들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짬뽕을 시켜서 하나로 엮어내야 돼. 그래야만 공통점, 구심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내면서 야훼로 그동안에 엘이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이렇게 불려오던 이름들을
야훼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종교와 문화를 가진 민족을 하나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뭉친 사람들만을 순수혈족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떠나온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피가 섞였다 혼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즉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고 자기네들은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족이라고 칭한 족들이 왕권을 잡고 레위라고 칭한 족속들이 종교를 휘어잡으면서 이 왕권과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짝짝꿍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느헤미야의 창작물이에요. 어떤 지역의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나라가 그 지역을 흡수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죠. 그러면서 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을 통합해야 해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는 고대 국가에서의 왕권 강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종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개혁하거나. 근데 그거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편한 방법이 뭐냐면 종교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도 불교가 들어와서 국교가 되고 그 새로운 종교를 중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다양한 종교들에서 장점이나 여러 가지를 흡수해드리고 나머지는 미신으로 밀어붙이고 정적,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들은 미신을 믿는 야만 취급을 하면서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신을 섬기고 신의 뜻을 따라 혹은 이것이 신의 모습이다, 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종교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면 정권과 야합해서 권력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죠. 바티칸. 로마의 국교가 되고 당시 서부 유럽을 지배했던 대제국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함께 조직과 권력이 늘어나면서 대지주가 되고 자본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게 된 거죠. 또 한국도 불교가 들어와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고려 때 가서 골마 터지고 썩어서 결국은 조선이라는 왕조가 들었을 때 불교를 버리고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조선 건국은 이성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선을 건국한 것은 정도전과 그 4대 유교를 신봉하는 사학자들이죠. 사학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성계를 추대해서 왕을 만들 때 조선은 정도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체제를 갖추게 돼요. 이전까지 고려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정치 행태라든가 어떤 철학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거를 완전히 유교로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성혁명인데 고려가 굉장히 오래된 왕조입니다. 이 오래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라고 하는 정말 저 북방의 그 듣보잡 야만인인지도 우리가 그 고려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야만족의 그 족장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장수였던 그 별볼일 없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운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유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태종도 그랬고 심지어 세종까지도 그랬고 불교에 자꾸만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교적 성향은 여전히 불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버렸는데 마음속에 항상 뭔가
부담감, 부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일요일날 놀러 가게 되면 교인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죄책감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11조를 꾸준히 하다가 11조를 안 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돈을 떼어먹었냐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초기 조선의 왕들 역시도 불교를 버리긴 했지만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교를 받고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체제를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종교는 불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신의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냐 하면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 그렇게 불렸던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와서 성서가 번역될 때 당시의 번역가들은 정말 기발하게도 요 야훼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만들어서 이게 유일신 종교가 되고 이게 뭐 하늘신이기도 하고 땅의 주인이기도 하고 창조주이기도 한 이 너절한 이 개념들을 다 한 방에 이해시킬 수 있는 신의 이름이 바로 우리한테는 하느님, 상제라고도 한자를 표현하지만 우리 순수 이름으로 하느님 혹은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이름이 너무나 부르기도 좋고 자연스럽고 우리 민족이 불교에 들어와서 시달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았지만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꾸준히 지켜오는 이 단군이라고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정신을 인내천 정신을 꾸준히 지켜오고 평생 정한성으로 떠놓고 하늘에게 기도하던 민족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었던 이 하느님과 하나님을 기독교가 사용하고 그것을 마치 그 이름이 진짜인 것처럼 이용되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용어서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지금도 식민지 노예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철학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